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간에 함께 말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도 한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시죠? 행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바라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할 건 그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가꾸는 방법이 뭘까? 이거 생각해 봐야 되는데, 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바라신다 하셨으니까 이 질문 말고 또 다른 질문으로 오늘 말씀의 문을 좀 열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솔직하게 대답해 한번 해보세요. 소중합니까? 안 소중합니까? 소중하십니까? 다 소중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그 소중한 가정, 무엇보다 그 소중한 가정을 소중하게 대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십니까? 이 대답이 이제는 이렇게 멈칫하세요. 소중하게 대하십니까? 안 대하십니까? 네, 그러신 분도 계시고 말씀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라고는 전혀 말씀을 못하시고 계시죠.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면 이제 여기에 대한 질문을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누구나 다 소중하고 우리가 바라는 소원은 우리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중한 가정을 익숙함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져서, 주로 여기에 빠질 때가 많아요. 익숙함이라는 함정에 빠져서 소중하게 대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그 소중하고 행복하길 바라지만 행복이 깨지거나 금이 가는 일들이 종종 나타나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이 소중하다면 소중하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것들은 소중하게 대할수록 그 가치가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비싼 명품 가방을 하나 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가방만 떨렁 주지 않죠. 신문지에 싸서 주지도 않습니다. 좋은 더스트백에다가 이렇게 담고 그 위에 또 쇼핑백에 담기도 하고 좋은 포장지로 해서 아름답게 담습니다. 좋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하나 사셨습니다. 그러면 까만 비닐봉지에 덜렁 담아주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케이스를 담고 또 예쁘게 포장하고, 그래서 아주 가치 있게 만들어서 이렇게 전달해 주어서 손님 또한 그것 또한 사용하게 만듭니다.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가치 있고 소중한 것들은 가치 있게 다루고 소중하게 다뤄야 그 가치와 소중함이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소중하십니까? 그러면 소중하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소중하게 대하시고 소중하게 행동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부은 여인에 관한 이야기인데, 오늘 이 여인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는 누가복음 7장 37절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하면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떨 때 쓰냐면 주로 창기를 일컬을 때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보기에 전부 다 죄인이었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깨서 부어요.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허물에서 건져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주님 앞에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향유를 깨어서 부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받은 것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최고의 감사로 자기의 마음을 표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가족 관계에서도 이것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정말 중요하지만 가족 관계에서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가족들의 사랑, 가족들의 배려, 가족들의 헌신을 감사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분위기가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성숙이 뭘까요? 성숙은요,
자기보다 남을 돌아볼 줄 아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남을 바라보는 것이 성숙 가운데 있는 거죠. 남을 생각하고 남을 돌아보고 어려운 이들에게 손 내어 밀어줄 수 있는 것, 이때가 우리가 성숙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과 좀 다른 개념이 있죠. 성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장은 뭘까요? 키 크는 거예요. 몸이 커지는 거예요. 자라나는 겁니다. 그런데 성장은 그냥 외형적으로만 자라나는 거죠. 성숙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를 돌아볼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숙이라 그러죠. 아이를 키울 때 이게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아이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키가 커지는 거죠. 성숙은 뭘까요? 지금까지는 자기만 먹고 있었어요. 애들 한두 살, 3살까지 자기 먹는 것만 생각하고 배고프면 막 빽빽 울고 막 이러는데 한 서너 살쯤 되었는데 자기가 배부를 만큼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보는 거죠. 엄마 아빠가 있어요. 아빠한테 이야기해. 아빠는 안 먹어? 아빠도 먹어. 이 한마디를 하면 그걸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래, 이놈이 크고 있구나.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눈들이 열리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은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눈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성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미숙은 뭘까요? 미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뿐인 사람이에요. 나밖에 몰라요. 그래서 나뿐인 사람을 뭐라 그래요? 나쁜 사람이라 그러죠. 나뿐인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거예요. 정말 나쁜 사람이야. 왜 그래요? 미숙하니까. 항상 상대를 보아야 되는데 보지 못하니까요.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관계들이 맺어지는 가정, 행복한 가정의 특징이 뭘까요? 서로 배려할 줄 아는 거예요. 배우자를 생각해 줄 줄 알고, 자녀를, 부모를 생각해 줄 줄 알고, 가족들을 생각해 줄 줄 알 때 이것이 행복한 가정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숙한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사람이 많다, 교회에 문제가 없다, 교회가 즐겁다, 교회가 힘이 있다. 이게 성숙한 교회의 특징이 아닙니다. 성숙한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돌아볼 줄 알 때 성숙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누가 넘어진 사람은 없는가? 힘든 사람은 없는가? 내가 도울 사람은 없는가? 섬길 사람은 없는가? 어디에서 부족하지? 어디에서 연약하지? 이것들을 캐치하고 바라보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길 줄 아는 모습이 있을 때, 그리고 내 모습이 혹시나 교만한 것은 아닌가? 주변을 돌아보고 살피는 모습이 성도들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을 우리는 성숙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숙은 항상요,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 성숙한 사람입니다라고 아무리 내가 외친다 하여도 관계 속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가족 관계가 깨질 때요, 이유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사랑하지 않아서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미숙함이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 가운데 사랑은 하는 거예요. 관심도 있는 거예요. 잘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숙함이 더 큰 거죠. 상대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본심은 정말 순수합니다. 악의도 없어요. 잘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사랑한다니까요. 그런데 미숙함이 더 크다 보니까 이게 관계들이 깨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가족의 문제, 가정의 문제는요, 사랑만 가지고 다룰 문제 아닙니다. 다 사랑한다니까요. 여쭤볼게요. 여러분 가족분들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십니까? 예, 더 크게 하셔야죠.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십니까? 예,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런데 미숙함의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으로 좀 돌아가 보면, 여러분 가정이 소중한 만큼 소중하게 대하시고 소중하게 말하시고 소중하게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거죠. 그럼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성숙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때 행복한 가정이 되리라 믿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되라고요? 민감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속의 시간적인 배경은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의 사건입니다. 이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고통스러우셨겠죠? 마음이 정말 무거우셨겠죠? 이제 곧 십자가 지실 일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잖아요. 겟세마네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긴장도 되고 마음도 어렵고 힘들고 무거우셨을 거란 말이죠. 오늘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향후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행동을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좋은 일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이유가 뭔가? 11절 12절 말씀이거든요.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이 향유를 왜 부었어요? 장례를 위해서 하는 거래요. 지금 예수님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십자가와 죽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변호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이 여인만이 내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만이 내 아픔과 내 걱정과 내 그 무거운 마음들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만이 내 죽음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만이 내 죽음을 예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민감하게 캐치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있었던 사람 누구예요? 바로 이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거의 24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었잖아요. 늘 같이 다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무리 많이 십자가 질 거야, 나는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거야,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거야, 하나님의 사명이야 라고 아무리 말을 해주어도 이것을 염두에 두지를 않아요. 서로 뭐예요?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싸움만 하는 거예요. 권력 투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오시면 높은 자리 좀 주십시오. 안 되다 보니까 뭐예요? 어머니 불러다가 모셔다가 심화바람 일으키고 막 그런 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게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사와 제자들의 관심사가 달랐어요. 근데 예수님은 머릿속에 계속 십자가만 있었잖아요. 이걸 안 게 여인이었다는 거죠. 저는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이 여인의 마음, 이 민감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읽었던 사람은 이 여인 한 명밖에 없어요. 민감성이에요. 사랑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진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감한 분들이 계시고요, 민감과 비슷한 뉘앙스의 말이 있죠. 예민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민은 뭡니까? 좀 날카로운 거죠. 그래서 좀 짜증도 좀 많고 매사에 좀 신경질적인 반응이 있고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민하게 되는 특징이 뭔가 하면, 예민할 때 여러분 예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다들 안 그러신 것 같은데, 예민할 때의 특징이 뭔가 하면 그 중심에 자기밖에 없어요. 나만 있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에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예민해지는 아주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원적으로 가보면 예민해질 때는 항상 나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들에도 반응이 좀 세지는 거죠. 건들지 마! 죽으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오늘 기분 나빠, 저기압이야, 이런 특징이 있죠. 반면 민감한 분들은 어때요? 중심이 달라요. 민감하신 분들은 중심이 어때요? 다른 사람에게 가 있어요. 특별히 가족 안에서, 가정 안에서 민감한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관심이 가족에게 가 있어요. 그의 감정과 아픔과 필요를 명확하게 알아요. 여러분은 성숙한 분들입니까? 민감한 분들입니까? 혹은 예민한 분들입니까? 좀 돌아보실 필요가 있죠. 정말 필요한 게 뭔가 하면, 가족이 행복하려면, 가정이 행복하려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제일 민감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볼 줄 알면 행복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민감함은 정말 큰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예전에 높은 뜻 성육교회를 담임하셨던 김동호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이 김동호 목사님 설교 중에서 잊지 못할 설교가 있어요. 이분이 설교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는 좋아하는 음식 함부로 얘기 못하는 거 아시죠? 목사가 저는 이걸 좋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큰일 나요. 왜 그럴까요? 맨날 그것만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소세지를 좋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저는 이제 어디를 가나 소세지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목사 너무 사랑해 주셔서 목사님 좋아하시는 거 대접하면 나도 좋지 하면서 이제 그걸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함부로 얘기를 못 합니다. 근데 높은 뜻 속인 교회는 대형 교회 아주 성도님들 많았는데 이 목사님이 저는 이걸 좋아합니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목사님은 진짜 신문이 날 때까지 그것만 드시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렵단 말이죠. 신방 기간이셨어요. 목사님이 그런 얘기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몇 가정을 다니다 보니 거기에서 가정에서 이제 식사를 준비하시고 대접을 하고 그러셨나 보죠.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상한가? 이 목사님 좋아하시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상 위에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반찬과 좋아하시는 음식만 계속 나오는 거죠. 야, 이걸 어떻게 알았지? 우리 사모님이 얘기해 줬나? 근데 그것도 아니래요. 되게 신기하면서 몇 가정을 돌았는데 나중에 좀 알아봤더니 구역장 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유심히 살펴봤다고. 목사님이 어디 가서 식사하실 때 제가 유심히 수첩 들고 체크했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젓가락 많이 가는 음식이 뭔지 제가 확인했다고. 그래서 많이 젓가락 가면은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목사님 젓가락 8번 체크, 저거는 10번 체크, 요건 2번, 저거는 들었다 놨어. 아, 저건 안 돼.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해놨대요. 그래서 이걸 공유를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아는 거예요. 아, 무슨 음식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목사님이 해석하시기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젓가락 많이 가는 곳에 우리도 같이 가자.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잊혀지지 않는 설교입니다. 참 좋은 설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민감한 것이, 민감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화인 것 같아요. 내 기쁨이 아니라 상대의 기쁨과 마음을 헤아리고 희생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요. 이것은 예수님이 가장 먼저 본을 보이셨거든요. 요한복음 2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은 일러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아멘. 예수님 민감하신 분이에요. 어떻게요? 그 속을 다 아시니까요. 저는 예수님의 본을 우리가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을 가꾸기 위해서 민감한 마음과 행동이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우자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 자녀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지 좀 헤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민감한 여러분의 헌신과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은 분명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디에나 빛이 있고 어둠이 있거든요. 어디에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야 될까요?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예, 다 알고 계시네요. 설교할 게 없습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장점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향유 옥합을 이 여인이 깨뜨렸어요.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분개한다고 표현해요. 이거 왜 허비하느냐고. 8절 말씀 9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이 제자들은 여인의 헌신은 보지 않고 허비하는 거에 방점을 찍고 집중합니다. 이럴 때만 구제 들고 나오죠. 야, 이거 팔면 진짜로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 있을 텐데, 아니면 자기들이 하든가, 그죠? 그런 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어두움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좀 달라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빛에 초점을 맞추시고 장점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이게 성숙한 모습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다른 신모습을 보여주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좋은 일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칭찬하셨어요. 격려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의 이야기는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든지 다 전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움을 보지 않으시고 빛을 보셨어요. 이게 행복의 비결인데요. 보세요, 여러분. 이미 향유옥합 깨졌잖아요. 부어졌잖아요. 향유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 이건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깨트려지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그 항아리 요즘처럼 흔하지 않습니다. 가치가 높고 이것을 다시 재사용할 수 없도록 향유옥합 같은 것들은 밀봉을 해서 깨트리면 다시 사용을 못하게 만든단 말이죠.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부어진 걸 어떻게 해요? 향유옥합 부어진 걸 이거 어떻게 다시 주워 담아요? 깨트린 항아리 어떻게 다시 조각 맞춰요? 못하잖아요. 이럴 때는요, 칭찬해 주는 게 맞죠. 인정해 주는 게 맞고 격려해 주는 게 맞아요. 우리의 가정도 이 원리를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한다 그래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그 고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칭찬과 격려로 여러분의 가정을 춤추게 만드십시오. 어두운 분위기가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칭찬이 없어서 그래요. 격려가 없어서 그래요. 칭찬 듣고 격려받으면 누구나 밝아지게 됩니다. 칭찬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심의 칭찬과 격려는 밝은 가정을 만들어 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점에 주목해야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해 줘야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모습이 있을 때 성도들이 얼굴이 밝아지고 교회가 밝아지고 즐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정말 쉽습니다. 약점 잡으면 돼요. 어두운 모습 부각시키면 돼요. 공격하면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칭찬해 주십시오. 자녀들을 칭찬해 주십시오. 부모님께 칭찬하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좋은 점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야 밝아지는 거죠. 이미 다 엎어졌는데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 이제 분위기는 안 좋게 됩니다. 힘 있네. 막 그릇을 깼어요. 야, 박력 있네.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대단하구나. 덕분에 그릇을 하나 새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좋은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뭔가 사고 쳤으면 어떻게 해요? 이미 벌어진 걸. 다음부터 하지 않을 거라고 가정하고 그리고 다음에 얘기하고 지금 당장 벌어졌을 때는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 훨씬 분위기가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잘못한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아요, 몰라요? 10중 8구는 압니다. 그럼 그때 여러분 칭찬하고 격려해주면 그 마음이 기쁘고 반대로 또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야, 내 약점도 이렇게 덮어주네. 역시 우리 가정은 달라. 행복하게 된다니까요. 세 번째로요,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여인이 깨트린 향유 옥합의 가치를 3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싼 거죠? 왜냐하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에 1당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연봉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걸 아낌없이 희생하잖아요. 아낌없이 붓잖아요.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이 본을 우리가 좀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희생이 있어야 돼요. 가족 간에 누구든지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 희생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행한 가정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가족들이 전부 다 계산기 두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의 희생을 했으니 당신도 이만큼의 희생을 해야 돼. 내가 100의 희생을 했으면 당신은 적어도 100은 쫓아와야지. 내가 기대하는 건 150인 거 알죠? 나는 100이고 당신은 150 정도 해야지 밸런스 맞는 거 아니야? 이러면 가정은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이 되기를 바랐는데 기쁨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하기 시작하면 어느샌가 그 가정은 행복하고 화목하고 밝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희생의 자리로 가시기를 제가 권면드립니다. 이 희생이 가정을 얼마나 아름답게 바꾸는가에 관해서는 9일 동안 천국 만들기라고 하는 소책자가 있거든요. 이 책에서 소개하는 이야기가 가장 선명하게 그 힘을 증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한 분이 있었어요. 가정생활하면서 행복이 없어요. 늘 힘들고 늘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좀 비관했습니다. 비관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쓸데없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사는 게 너무 힘드네요. 우리 집만 보니까 너무 불행하네요.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정말 정말 힘들어요. 그 마음이 이제 뭔지는 아시겠죠. 그런 류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힘들지? 내가 네 마음 안다. 알았어. 내가 네 소원 들어줄게. 그런데 조건이 있다. 그 전에 몇 가지만 내 말대로 좀 해볼 수 있겠니? 그러니까 들어주신다는데 뭐 몇 가지라는 걸 뭐가 어렵겠어요. 이판사판인데.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너 데려가려고 하는데 보는데 집이 너무 지저분하더라. 너 마지막에 제 죽은 다음에 주변 사람들 가족들이 정리하고 이렇게 할 텐데, 야, 그거 창피해서 되겠냐? 너가 주변 정리 잘 하고 갔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좀 깨끗하게 집안 청소를 좀 하면 안 되겠니? 생각해 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일리가 있죠. 야, 깨끗하게 하고 죽어야지. 그러면서 이제 며칠 동안 집안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쓰레기 다 정리하고 먼지 쌓인 거 닦고 쓸고 막 이것저것 정리하고 막 집이 광이 날 정도로 깨끗하게 닦으면서 이제 수련해요. 야, 이 정도면 나 욕할 사람 없을 거야. 이 정도면 깨끗하겠지. 3일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3일 후에 하나님이 다시 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잘했다. 야, 얼마나 좋냐. 깨끗하네. 됐어. 그런데 너 가기 전에 애들이 좀 마음에 걸리지 않니? 그것도 걸려요. 자식들이 마음에 걸려요. 그러면 내가 3일 줄 테니까 아이들이 우리 엄마가 나를 정말 정말 사랑했다고 느끼도록 3일 동안 최대한으로 사랑을 좀 부어볼래? 사랑 좀 해줘. 그래서 뭐 그것도 맞는 것 같아서 3일 동안 아이들에게 사랑을 쏟기 시작합니다. 평상시에 하지 않았던 사랑의 표현들을 막 하는 거예요. 애들이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죠. 엄마가 미쳤나? 갑자기 왜 나한테 안아주려고 그러나? 뽀뽀를 하려고 그러나? 왜 사랑한다 그러나? 뭐 그런데 어색한데, 첫날은 굉장히 어색했는데 이틀 3일 지나면서 이제 이것도 익숙해져요. 엄마가 막 편지를 쓰는데 닭살이 너무 돋지만 그래도 좋아요. 울컥울컥 하면서 너무 좋아요. 엄마가 맛있는 요리를 막 준비해놓고 마련해주고 막 대접해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사랑한다는 표현을 막 자꾸 해줘요. 3일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아이들과의 관계도 좀 괜찮아졌어요. 이제는 끝났겠구나 해서 3일 뒤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자, 이제 갈 때가 됐다. 이제 가야 되는데 마지막 부탁 하나만 더 하자. 너 남편 징그럽지? 어떻게 하셨어요? 끔찍하게 싫은데. 남편한테 상처 많이 받았지? 맞아요. 밉지? 예, 미워요. 야, 그래도 그 장례식 때 네 남편이 눈물이라도 흘려야 되지 않겠니? 너 죽었다고 춤추고 있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사랑으로 어떻게 좀 3일 동안 잘 섬겨야 되지 않겠니? 그래도 눈물을 나면서 그래도 참 좋은 아내였다고, 참 좋은 어머니였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으면 좋지 않겠어?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일 줄게. 최대한으로 친절하게 좀 해봐라. 마음이 별로 안 내키는데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품에 가려고 3일 동안 작정하고 친절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제가 웃어줬어요. 남편한테 좀 많이 웃어줬어요. 이게 또 별 없는 사람이 자기 웃어주니까 또 좋다고 자기도 웃네. 그러니까 이게 또 자기도 피식피식 웃음이 나요. 또 예쁘게 보여보려고 또 예쁜 옷도 한번 입어줬어요. 그러니까 예쁜 옷 입었다고 또 좋아해요. 배시시해요. 또 불쌍하니까 또 한번 웃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 또 대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장난기가 생겨요. 다리 좀 주물러 줄까? 그러니까 또 거절도 안 해요. 그래서 다리 주물러니까 다리를 쑥 내밀어요. 그러니까 다리를 주물러 주는 거죠. 아유, 좋은 거 알아가지고, 아유, 고마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3일 동안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3일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야, 이제 가자. 근데 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집 한번 돌아봐야지. 한번 봐봐. 집을 돌아보니까 집이 이렇게 깨끗해요. 아이들은 막 웃음꽃이 피면서 집을 막 뛰어다녀요. 남편은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결혼 처음이었어요. 이런 마음이 든 게. 야, 우리 집이 천국 같구나. 여인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 행복이 어디서 온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9일 동안 네가 만들어낸 거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저
이제부터 이렇게 만들어가는 천국 안에서 살아볼래요? 라고 얘기했대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다 아실 겁니다. 진정한 천국이 사라지는 이유, 가정의 행복이 사라지는 이유는 내가 뭘 더 바라고 내가 뭘 더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러운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고, 아이들과 소원한 상태, 원망하는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고, 남편, 배우자, 아내 미워하는 상태 그대로 놔두니까 그런 거예요. 언제 가정이 천국 되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을 쏟기 시작할 때부터 9일 만에 천국이 됐대요. 물론 이것은 만들어낸 이야기겠지만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너무나 크죠. 여러분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청소하십시오. 더 쓸고 닦아 보십시오. 자녀들에게 더 칭찬과 격려해 보십시오. 웃어 주십시오. 잘해 주십시오. 배우자에게 더더욱 그래 보십시오. 그러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제가 단언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면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찾아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천국 될 줄 믿습니다. 안 되면 저 찾아오세요. 안 되면 저 찾아오시라고요. 한 번 더 하라 그러면 되니까. 또 안 된다 그러면 찾아오세요. 2번 더 하라 그러면 되니까. 분명히 된다고요. 안 될 리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제 말이 틀린 게 아니라. 보세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가 밝아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희생이 필요하죠. 낮아지고 희생하면 우리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소중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소중하게 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 아닙니까? 그럼 그 소중한 선물을 소중하게 대하며 소중하게 말하고 소중하게 섬기면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민감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희생해 주십시오. 당장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아름답고 행복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